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너희 심령에 천국을 심어주기 때문에 너희 천국이 너희 심령 영혼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성령님이 천국을 너희 가슴에 넣어준다라는 그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천국을 다 이루고 다시 내게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천국, 실제적인 천국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수 없어요. 첫날에 하나님께서 깜깜한 우주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큰 넓은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큰 물 궁창을 만드시고 또 땅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땅의 궁창에서 육지가 솟아오르게 하셔서 육지를 만드시고 그 육지에 온갖 아름다운 풀과 꽃과 식물들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이 있으라는 그 우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에 보면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찬란한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시고 태양 주위로 수성, 목성, 금성, 지구, 토성, 화성, 천왕성 쭉 별들을 만드시면서 이 지구를 돕는 별들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섯 번째 날에는 육지에 그 모든 동물들이 살게 만드시고 육지의 동중에는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새들이 찬란하게 천국을 날 수 있도록 각종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 위에도 온갖 동물들을 각 종류대로 아름답게 정말 사랑스럽게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비록 우리의 모습은 흙으로 만들어서 지금의 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땅에 편만하라, 이 모든 온 천하 만물 우주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지구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셔서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그 이유입니다. 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온갖 것을 다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향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과 교제하시고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온천한 만물, 지구와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우주의 광대함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양계에 살지만 태양계가 수없이 많은 별들로 모이면 은하계가 되는데 은하계에는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은하계에 1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은하계가 이 온 우주에 1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또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증거가 어디냐? 하나님이 뭘 만드신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다.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수억 년을 거쳐 발전해서 원숭이가 또 더욱 발전해서 인간이 됐다. 우리는 그 진화론을 믿지 창조론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온천한 만물을 보라. 만물의 나의 창조의 역사와 능력이 거기서 볼 수 있거든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수많은 종류의 꽃을 보면 그것이 과연 아메바가 변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동물들의 아름다운 동물, 여러가지 맹수를 비롯해서 온갖 동물을 보면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들판에서 뛰놀고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 아메바에서 변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그런 것일까요? 인간이 지금 64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똑같은 얼굴이 쌍둥이 빼고는 거의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다고. 64억의 얼굴을 제마다 다르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도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태로 하나님과는 완전히 영혼이 단절돼서 영혼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외에 우리가 인류가 타락해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전쟁과 정치와 역사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셔서 이 인류를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수없이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이집트에서 피라밋을 만든 것이 아직도 있고 또 홍해 기적에서 홍해바다에 지금 그 이집트 병사들의 그 뼈와 그 수레와 말뼈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발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рат산에서 터키 아라рат산에서 발견이 됐고 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은 그랜드 캐니언의 넓이가 우리 남한 면적의 한 20배 정도 돼요. 그렇게 넓은 땅이 다 노아의 홍수의 증거로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우라늄으로 연대기를 계산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층이 있는데 그 한 층이 생기는데 수억 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화론에.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과학자들이 시험을 해보니까 큰 홍수를 나면 수일 내에도 그만한 퇴적층들이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은 바로 노아의 홍수의 증거다. 그리고 큰 멋진 계곡이 생긴 거는 거기에 큰 웅덩이들이 물에 한참 고여 있다가 노아의 홍수 때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흘러내려서 빠져나오면서 물을 흘러서 그 퇴적층을 깎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랜드 캐니언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의 증거다라고 과학자들이 입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류 역사 성경책은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 애굽 시대부터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쭉 인류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우리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조교로 택한 것이고 또 우리 여자들 말로는 화장품 샘플로 택해서
한 민족을 들어서서 다른 민족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류 역사는 before Christ, 기원전은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이고, AD,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 주 후로 나눠져서 예수님이 이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고 있고, 역사라는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세상의 많은 암흑 속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얘기한처럼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을 닦고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요즘 새로 나오는 뉴에이지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잘못된 악마의 세상,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단지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눈뜬, 심령이 눈뜬 장님이 돼서 보지 못하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거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하튼 최초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구상에 건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갈 인간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게 되는 그러한 최초의 역사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그 사단이라는 영은, 마귀라는 영들은 최초에는 하늘의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주 아름다운 천사장이었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있는데, 루시퍼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쫓아내버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쫓아버린 것이 이 사단과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활동하게, 두루 다니면서 활동하게 된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에게 가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여자인 하와에게 가서 그것을 꼬셔서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이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선악과를 유혹해서 죽을까 하노라는 그 말을 하면서 하자 사단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꼬여서 결국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다는, 너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그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천하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결국 마귀,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마귀의 자식이 된 그 심령에 죄가 들어가고 악이 들어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잊어버리고 그 권한을 마귀 사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다스리는 권한이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치 유괴범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자식인 것처럼 유괴범처럼 아담과 하와와 인류들을 끌고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온 세상에 어둠의 자식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인류에게 들어온 세 가지 가장 무서운 형벌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심령의 영혼을,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이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다가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러한 영혼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형벌을 첫 번째로 받고, 두 번째는 세상의 삶의 고통과 번뇌,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삶이 어려지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 삶은 고뇌와 번뇌라고 얘기하듯이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살게 되는, 또 여자는 산고에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갖고 남자는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이 고통을 얻게 되는 두 번째 고통을 얻게 되고,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병을 들고 죽음에 이르는, 육체의 병약함과 죽음에 이르는 세 가지의 죄를 형벌을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온 인류에게 퍼져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괴당하고 마귀의 자녀로서 놀아나고 이 세 가지 엄청난 고통에서 살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몇 가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믿는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고 전부 깨끗하게 청소하는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로부터 방주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서 모든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집어넣어서 생존케 하시고 40일 동안 비를 엄청 내리게 하시고 또 1년 동안 배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겪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죄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인류를 다시 청소를 하시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과 순결한 교제를 하는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나는 어디 다른 종교에 가니까 조그만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이고 그래서 나는 그 종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토기입니다. 성경에 토기장이가 그 멋진 토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고려 청자를 멋지게 만들려고 수백 번 노력하다가 잘못 만들어지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멋들어지게 만든 토기는 고려장이 이런 것을 잘 해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토기고, 단지 육체는 토기고, 이 토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일찍 죽이든 늦게 죽이든 토기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토기에 담긴 심령은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그 옛날에 있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낙원에 보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에 빠진 자들은 음부에 처하는, 구약시대에는 나온과 음부에 처하는 그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씻어버리고 노아의 홍수를 이루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가서 벌레 하나도 죽이지 않는 이 종교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종교의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에서는 이 벌레는 너희 부모가 환생해서 된 것일 수도 있다. 너희 부모일 수도, 너희 아버지일 수도 있다. 너희 어머니일 수도 있다. 너도 죽으면 벌레로 태어나고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고 메뚜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윤회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벌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지나가는 조그만 벌레도 나일 수 있다는 그 윤회사상 때문에 그걸 안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어떻게 벌레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자인,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미물인 벌레하고 같은 존재냐, 이렇게 말할 수, 그 종교 자체가 우매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쫓아갑니다. 그리고 큰 돌을 세우고 또 어떤 쇠에다가 금색칠을 하고 가서 절을 하고, 인간이 만든 그 우상에다가 계속 절을 하면서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돌한테 절하고 돌한테 뭘 갖다 달라고 빌고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죄악 속에서. 저 인도의 힌두교는
인도에 차 타고 가다가 소가 앞에 지나가면 그게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차가 기다려야 돼요. 온 도로에 소가 맘대로 다닙니다. 그런 나라가 인도고, 인도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쓰지 않았대요. 왜냐? 우리는 윤회하니까 역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누가 썼냐? 외국 사람이 인도에 와서 인도의 역사를 쓴 겁니다.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무지몽매하고 온 천하의 마귀들이 사람의 눈을 가려서, 심령의 눈을 가려서 완전히 장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국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에 같이 끌고 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그 마귀가,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세상을 두루 살피다 왔습니다. 그 중에 욥이라는 자를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시험하면 반드시 쓰러질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상한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마귀는 두루 세상을 가리면서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자기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처음으로 하신 역사가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자식인 셈, 함, 야벳이 그의 처들과 같이 온 땅에 이제 퍼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여 살지 말고 온 땅에 평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셈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셈족은 동양으로 가서 우리 아시아 민족의 조상이 됐고, 둘째 아들은 함은 노아의 나체를 보면서 비난해가지고 노아에게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 조상의 원조가 됐고, 그 다음에 니무롯의 원조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백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함 둘째 아들인 함이 뭘 하냐면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아주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고 통치력을 가져서 왕이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그 니무롯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는 노아의 홍수가 오더라도 저 탑 꼭대기 가서 홍수를 피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노아의 홍수를 떠내도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내가 무지개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무지개가 보는 때에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나의 약속을 상기해라 라고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무롯 지도자는 바벨탑을 쌓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져 살라, 편만하고 살라고 했는데 모여 살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런 죄를 범하는데, 이 저주된 둘째 아들의 자손들에게 마귀가 지금도 역사에서 바벨탑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지금 온 땅에 편만한 자들, 지금 유럽 본고의 모습이 바벨탑의 모습을 그대로 따서 적고 그들의 사상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둘째 아들의 사상은 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펼쳐나서 이 모든 인류들이 또 다시 죄악에, 또 우상에, 또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통탄하셔서, 그때는 이제 모든 언어를 다 나누게 하시는 역사하시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너희들 심중에 모시는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피의 제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 하나님은 절대 죄와 같이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쫓겨났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다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되지만, 그러면 인류가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피의 제사. 너희가 소나 양이나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그 피를, 생명의 피를,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대가인 피를 너희 대신에 소나 양에게 너희 죄를 덮어 씌워서 그 소나 양을 죽임으로써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하리라. 그 죄는 내가 속해주겠다라고 구약의 제사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은 1,000번째를 죽였어. 1,000마리의 소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지면 또 와서 동물제에 가서 죄를 얹고서 죽이고, 또 죄를 지면 또 죽이고, 이러한 것들 번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용서의 방법을 알려주면서 또 죄를 짓는구나. 그리고 십계명을 줬음에도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너희의 피 냄새를 맡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세우신 계획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고 향후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지구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목소리로 인간의 죄 형상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거 사람들은 믿지 못해. 어떻게 그 사람이 기적을 그렇게 행할 수 있나?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질문하기를, 어떻게 한 인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갈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갖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이 있기 때문에 심판권을 있는 심판자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겠다 하면 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데, 그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서는 깨끗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너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너희 죄를 대속합니다 라고 약속하시고,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약속, 이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보면 골고다 언덕의 동굴에서 2500년 전에 바벨론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을 때 없어진 언약궤를 발견하고, 언약궤 위에 피가 묻어 있어서 그것이 이상하다고 그걸 피를 따라서 조사해 보니까 그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끝까지 쫓아가 보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곳에서 피가 흘러내려와서 2500년 전에 없어졌던, 누가 몰래 감췄던 그 언약궤 위에 예수의 피가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최근에 도구학자가 이스라엘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그 피를 발견하고 그 피를 병원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피에는 남자의 염색체가 없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로지 여자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는 피고 이것은 예수의 피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대성물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돼서 여자의 몸에서 예수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흠없는 종, 깨끗하고 흠없는 양인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씻고자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지 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의문을 또 갖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그 희고 빛나는 광채가 양털보다 깨끗하고 빛나며 눈은 불꽃 같고 말소리는 큰 많은 물소리 같고 엄청나게 빛나는 분이신데 그분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셔서 죄 있는 우리는 죄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조그만 죄만 있어도 그분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분을 직접 상대한다면 우리는 타서 없어져 죽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에 직접 가까이 간다면 우리 몸이 타 없어 죽어버리는 것처럼 태양보다 더 순결하시고 불꽃같이 빛나시고 깨끗하시고 그런 분한테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죄에 많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수천 마리의 개미떼가 지나가고 있는데 강물이 저 위에서부터 범람이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물려나서 수천 마리의 개미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인간이 개미에게 야 홍수가 오니까 비켜라 하면 개미가 비킵니까? 절대 비키지 않아요. 내가 개미의 우두머리가 돼서 개미의 언어로 개미에게 얘기할 때 개미들은 우두머리를 쫓아서 다른 데로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못해 개미의 우두머리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들을 구원한다고 이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가시면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들 고치고 귀신들을 쫓는 사역을 하셨어요. 처음에 여기 성경에 나왔듯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다라는 말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열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깨트린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받았던 세 가지 형벌. 하나님과 끊어졌던 영혼의 연결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이어지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는 순간에 성전 장막이 성소의 장막이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장막이 찢어지고 길을 열어주셨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형벌과 고통과 이 세상의 질고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세 번째로 모든 인간이 나이 들어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천국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죽는 것이에요. 수십억, 수백억, 수조 원을 가진 부자도 죽음을 제일 두려워요. 왜냐? 그 많은 재산들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희 영혼을 취하리니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왜냐? 어둠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께서 그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육신은 죽어도 이 영혼이 또 나중에 새로운 몸을 입어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사탄의 그 형벌을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pay out, 내가 다 지불했다 라고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제자들과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500명의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다 완성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여기 지상에서는 너희 가슴속에 심어줬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의 실제적인 천국을 만들고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르는 내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데려와서 영원히 평화롭게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든 것처럼 거기서는 죽음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삶의 고통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었는 그런 상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만들고, 이 훼손된 마귀로 인해서 훼손된 이 세상은 접고 내가 너희를 전부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히 처음에 하늘나라 에덴 동산처럼 너희와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신 지 2014년, 2000년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다시 올 때의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런 것이 있으니 너희는 깨어 기다리라고 쭉 말씀하세요. 세상에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기아가 있고 모든 혼란과 지진과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끝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또 땅에서 밭 갈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일하는 중에 한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내가 너희를 신부로서 데려오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장 세 가지 큰 징조는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것이 첫 번째 기적. 그 다음에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 라고 말씀하셨지, 여기 성전이 다시 이스라엘에 재건됩니다. 최근에 사람들의 화두가 바로 이 제3 성전 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성전 건축 준비가 완료가 됐고 다 사제들 훈련이 끝났다. 그래서 곧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세 번째 징조는 마지막 전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러시아와 그 연합군, 그리고 바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샤의 연합군이 연합해서 수억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이스라엘은 대응해서 또 그 뒤에는 뭐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지만 대응해서 싸워서 이 수억의 이 군대들이 불과 유황에 타고 멸망할 것이다. 그때 그 패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야 너희가 내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가 큰 징조고, 또 말했듯이 요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들이 뭐냐면 베리칩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의 계시록에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를 절대 받지 마라, 매매하지 않도록.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올해 안에 환자들은 전부 베리칩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고, 2017년에는 미국의 모든 큰 금융기관들이 베리칩으로 금융거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이 베리칩, 이것은 바코드가 발전해서 크레딧 카드가 되고 베리칩이 발전한 것인데, 이 베리칩이 짐승의 숫자 666이라는 것을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말라고 한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지 마세요. 절대 받지 마세요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세계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계 단일 정부를 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를 꾸미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블록화해가지고, 유럽은 이미 EU라는 블록화된 여러 나라가 하나로 되어 있고, 아프리카도 아프리칸 블록화된 그런 공동체가 지금 완성되어 있고, 아시아는 아세안이 또 유럽처럼 EU처럼 이런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고, 미국은 북미는 나프타, 또 유럽, 미국, 남미, 북미가 또 연합해서 그런 블록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 블록은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이 블록을 하나로 모아서 세계 단일 정부만 만들면 여기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리칩이나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많은 이 사단은 많은 종교들을 이렇게 다 휘몰아서,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산 꼭대기 올라가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다 통합해야 된다 하는 것이 WCC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 정부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로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를 통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이 무슨 천주교, 기독교도 물론, 그 다음에 불교, 이슬람교, 모든 하다못해 힌두교, 아프리카의 토속신앙까지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하나 신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우리는 통합해야 된다. 그러니 통합하자 하는 것이 바로 WCC 운동이에요. 작년에 WCC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경고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종교 통합 운동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천, 기독교인. 오로지 기독교인들만 이들의 방해꾼들이고 이들의 방해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군들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FEMA라고 찾아보세요.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연방 비상 관리 기구. 인터넷 찾아보면 그것이 형무소입니다. 형무소 안에 들어가면 플라스틱 큰 통, 죽은 사람 두세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 관이 수만 개가 한 형무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600개소의 형무소가 만들어졌고, 이미 알래스카, 알래스카도 미국 땅인데, 알래스카의 한 형무소에는 5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형무소를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9.11 테러를 빙자해서 미국을 침범하는 내부 불순물자들을 가두겠다고 만들지만, 그 많은 관이 필요합니까? 그 많은 수용소가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중에 언젠가 되면 베리칩을 받지 않는 유일한 저항 세력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관을 만든 것이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우리는 열천의 비유에서 같이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는 사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열처녀에서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7년 동안 환난을 당하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숭배하지 못한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우리는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다 올라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켜라, 너희가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내가 천국을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재림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환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나요? 유럽과 아시아가 한 대륙으로 되어 있어요. 유럽부터 러시아까지, 중국까지.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라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맨 서쪽 끝 중앙은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도상의 유라시아 대륙의 맨 오른쪽 끝은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돼가지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희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의